우리를 죄인 성도하시려 저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의 구원 할렐루야 다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사 백성이 예전에 행하러 나가니라 하고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인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한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제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주셨으니 우리는 그 대속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피곤하고 지치고 약한 자들에게 새 세운의 새 능력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용으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살 길은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저들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7장 우리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저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족속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17장 1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붉은 짐승과 그리고 탄 여인과 그리고 음녀의 모습의 관계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에서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가증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붉은 짐승을 탔다고 3절에서 1장 계시록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열뿔은 열왕을 말하며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용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으며 붉은 빛은 살기와 피 흘림과 그리고 사치성과 호화스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타고 그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권세가 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붉은 옷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의 붉은 색은 본래 용의 색이라고 계시록 12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사치와 호화스러움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마력 있는 인본주의적인 특색을 가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금자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치와 유혹을 극히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외관에 더욱 주의할 것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고 5절에 말해줬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면 당신은 마녀나 혹은 장녀들을 비유한 듯 안하며 머리에는 장식으로 띠를 하고요 이름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큰 바빌론이라 했다. 이는 음료의 본질인데 크다 하면 음료의 자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유혹의 성격이 아주 극심한 가증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에 7절까지에 나오는 음료는 모든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유혹하려는 사단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여러 짐승과 음녀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도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적지 않은 많은 피 흘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짐승은 사악한 권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보았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은 매우 난폭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네로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로마를 건축한다는 미명하에 AD 64년에 로마시를 불태워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겨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녀의 멸망에 관한 것들은 13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어린 양과 싸우는 대적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애굽을 비롯해서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모압, 아람, 에돔,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 등 그 대표적인 나라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 이스라엘에 큰 해를 끼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나라들은 오늘날 두각을 나타낼 만한 정치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함을 확실히 암시해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원수같이 지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다 야합을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평상시에는 뜻을 모으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과 싸우는 대적들이, 어린 양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죠. 어떤 권세를 지녔으며 어떻게 행동하며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나라로 묘사되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들이 교회를 대항해서 일어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면 특정 지역에 한정된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반기독교적 세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이라는 수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로서 그들의 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7머리와 10뿔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반기독교적 세력을 총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반기독교적 세력들을 7머리와 10뿔 묘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쥐고 요한계시록이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대적해 오고 괴롭힘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일에 한 뜻이 되어져서 뭉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짐승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짐승, 곧 사단의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도 반기독교적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저당 잡히고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반기독교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에 참남한 자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가 확고히 뿌리를 내려가자 이념적으로 서로 차이를 보이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이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렇게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어져서 뭉쳤던 것처럼 사실은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악한 일에 하나됨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뜻은 잠시 이루어지나 결국은 어린 양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반기독교적 세력은 기독교 박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세가 등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악한 권세는 일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들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따라서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성도들이 이기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자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했던 뱀에게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직면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돌파하게 되었지만 반드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심판하러 오실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사단과 싸움에서 적그리스도의 정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진리를 살수하고 나아갈 때에 영적 승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의 성 주위를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사단의 요새 난공불락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이름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났다가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타락한 자들이 뜻을 모아서 참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사단은 7머리와 10뿔 가진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조롱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버지들과 저들의 삶을 괴롭힌 것처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승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능력이 영육을 구원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와 세상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 그 가족 자녀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 전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리시카와 레셈마이 디와라베시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